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은 나의 지체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빅터 위고라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기는 명예의 잔돈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기라는 것은 명예를 얻고 나면 그 아래 부스러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기와 명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가? 명예가 아니라 인기를 쫓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명예를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기를 쫓아요. 인기를 얻어서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라도 언론에 한번 타는 것이 인기를 얻고 권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안에서는 SNS라는 이 전자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는 인플루언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거나 유튜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인기가 있으면 웬만한 연예인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줄 뿐만 아니라 큰 돈도 벌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1등을 한 사람의 그 추정 수입이 얼마인가 하면 40억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40억에. 근데 여기에는 협찬이나 광고 수입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 맛있는 음식을 막 카메라 앞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40억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권세나 또는 돈을 쫓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회당과 마을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피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다로 한 걸음 떨어져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는 약 17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예전에 그냥 걸어서 갈 때는 30시간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꼬박 3일을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시돈에서부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까지 거리는 약 6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걸어도 꼬박 열흘이 넘게 걸어와야 되는 거리였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봤으니까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반가웠겠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저기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설렜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그 중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더 아우성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라는 선생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병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아마 아우성을 쳤던 것 같아요.
예전 성경 번역에는 보면 예수를 만지려고 피끈히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끈히 함이더라. 이 피끈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성경에는 몸을 던지듯이 달려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병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그냥 자기 몸을 던지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거리를 두게 되시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이렇게 있다 보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와 하면 여기서도 와 하고 그냥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통신 시설도 발달하고 영상 장비도 발달하고 방송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열 몇 명이 압사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방송 설비도 갖추지 않고 뭔가 광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드니까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서 조금 그것을 해변에서 띄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서 언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사람들에게만 인기가 있으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께 막 나와갖고 엎드려서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소리쳤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그 백성들의 왕도, 임금도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켜 세웠었거든요. 지금 더러운 귀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추켜 세워서 시험에 들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막 모여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복종하는 듯 보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대단한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큰 인기와 또 영적인 권위를 딱 가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기적을 한번 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셨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보통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인기와 힘을 거절하셨을까요? 가끔 보면 오늘날에도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억울하게 비난받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또 이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할 텐데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이제 지구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대도시 위에 아주 도시를 넘는 커다란 우주선이 다 띄워집니다. 너무나 거대한 우주선이 띄워져 갖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또 궁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방송과 그 건물에 붙은 전광판에서 사람을 닮은 외계인이 나타나서 우리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우리 친구가 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꼭 그런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딱 보기만 해도 어때요? 거대한 우주선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구나. 그들의 과학기술은 보니까 더 발달했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편안하고 부유하게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거기 현혹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영화랑은 다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뭉게구름이 막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저 구름 사이에서 얼굴을 크게 딱 내밀고 한번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고 나서는 그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운동선수들이 부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연말이 돼가는데 연말이 되면 뭘 하죠? TV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그럼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상대에 딱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제가 자랑스럽고 저만 그런 건 아니었죠. 너무 막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신앙이 좋은 이영표 선수 같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고 어떻게 해요? 세레머니로 딱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같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교회들마다 얼마나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장로님이신 분이 지금까지 2번이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 형편이 아주 많이 나아졌나요? 잘하신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선교가 막 이루어졌나요?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지나고 보니까 공과 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리한 게 9가지를 잘해도 1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1가지만 잘못해도 오히려 비난받는 것이 잘한 것보다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꼭 높은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가끔 TV를 보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사실은 불신자들보다는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만족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따르며 열광하는 큰 무리가 아니라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따라서 스승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시험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배움이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를 당했던 베드로와 같이 어부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런 소수를 택하셨을까요? 또 큰 인기와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거니와 누가 원하시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의미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분이 좋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도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스승을 엄청 높여갖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했어요. 그 스승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는데 어찌 보면 우리보다 좀 더했던 것 같아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승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스승이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랍비가 걸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랍비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간다는 거예요. 눈밭에 놓인 발자국을 밟고 가듯이 스승의 발자국을 밟고 갑니다. 왜요? 스승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하며 스승처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마음이 급해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취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취권이라는 영화에 보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뭔가를 막 이제 준비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스승을 한 명 만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거렁뱅이 같았는데 무술의 고수였어요. 그 스승을 찾아가서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정해갖고 제자가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는 뭔가 대단한 무술을 배워갖고 원수를 갚을 줄로 생각했는데 매일 하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고 자는데 시키는 게 뭐냐면 물 길어와라 그럼 물 길어오고, 빨래해라 그럼 빨래하고, 그 다음에 밥 쪄라 그럼 밥 찌고.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또 붙잡혀가지고 또 그 일을 시키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무술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상 속에서 했던 것이 다 무술의 기초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들 영화는 하나도 안 보시고 저만 보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취권을 안 보신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뭔가 빨리 배워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생활에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배워서 대단한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함께 지내며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고, 스승이 한 일을 그 다음에 제자가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자주 까먹어요. 예수님께서 큰 힘과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여서 슈퍼스타가 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에요.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았는데 그 교회의 선교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큰 문제가 한번 터졌었습니다. 전 나라가 힘든 그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선교한다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홀로 서봐야 되겠다. 당당히 서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해서 홍대 거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전에 운동했던 것들이 있어서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이제 취직을 해갖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사역을 하기로 했다는. 크로스핏 뭔지 아시나요? 막 이렇게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막 줄을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고 막 힘든 운동을 하는 체육관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부도가 난 체육관을 인수하고 그곳에서 이제 어쨌든 그냥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홍대 거리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막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막으시더래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이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연예인들 공동체를 이끌면서 사역을 해갖고 아주 실력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홍대에 있는 막 위에도 클럽이고 밑에도 클럽이래요. 그곳에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 막 문신이 가득한 청년들이 오고 피어싱을 막 얼굴에 한 청년들이 와서 체육관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그림이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앞서가는 교회처럼 보이고 요즘 말로 얼마나 힙해 보이겠냐는 것이죠. 아마 기독교 신문사에서 막 취재해 와서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다,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라고 막 취재하면서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물론 다른 사역들을 했지만 그렇게 그곳에서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이전에 목사였다가 이제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차라리 쉬운 게 뭐냐 하면 기도회를 열고 집회를 열고 뭔가를 하는 게 쉬운데 가만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연예인들 공동체를 이끌 때 연예인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인기가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인기를 주세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딜레마라는 거죠. 인기가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인기를 주세요라고 늘 기도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기가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좋은 일을 조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잘한 것보다 오히려 몇 배로 욕을 먹게 되더라는 것이죠. 뭔가 힘이 있어야지, 인기가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하나님, 골리앗이 아주 큰 칼을 들고 있네요. 저는 더 긴 창을 주세요.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저에게는 멀리서도 싸울 수 있게 아주 멋진 총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힘세게 해주세요. 세상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세상보다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총칼과 더 센 무기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그냥 나가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뭐 대형 전도 집회를 안 하고 선교나 구제나 착한 일을 안 해서 욕을 먹나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건가요? 착한 일을 안 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은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를 찾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위대한 선지자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능력을 받고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막 높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부추긴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도 뭔가 큰 힘을 사모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을 지금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기와 힘과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동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의 대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를 막 얻어갖고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대요. 연애할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연애할 때 보면 뭐 대단한 일을 하셨나요? 아니시죠. 종로거리를 그냥 계속 돌고 도는데 그냥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데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시간을 허비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귀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자꾸 무언가 대단한 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사실은 현장 실습을 시키셨어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세례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제자를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부름받고 아직 훈련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데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으러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갔다 와서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서 배가 고픈데도 막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막 나옵니다. 그 뒤에도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자를 고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훈련은, 제자 훈련은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 대단한 깨우침을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붙잡아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이었고요. 마치 오늘 우리가 007에 나오는 비밀 요원인 것처럼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 제자훈련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한 대형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크게 부흥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따라했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끼친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성공했던 것들은 아니고요. 또 제자훈련 가운데에도 어떤 단점들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공부만 해서 머리만 커지고 몸은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실제로 실천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가서 운동을 하고 일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몸도 커지고 건강해지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뭔가 불균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소문이 좋지 않던 한 3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성인 출석 9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초창기부터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우리로 말하면 이 부부구역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제자훈련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 목회 철학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구역을 같이 하면서 뭔가 공동체를 같이 했습니다. 제자훈련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수료를 했어요. 특히 이민교회 특성상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도 막 들어왔어요. 목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자훈련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콧물을 빼고 막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고 또 그 중에는 사역훈련을 끝내는 분들이 제자훈련 끝내면 막 마음이 뜨거워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예전 자리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가서 효자인 아들이 제대하면 다시 철없는 아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사역훈련을 끝내고 이제 그 소그룹,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돼서 섬기는 겁니다. 그럼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 리더와 똑같은 사람을 그 가정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건 뭘까요? 생긴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리더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자기의 리더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된 분이 막 교회에 와서 어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막 성토를 하고 리더를 한 해 만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깨달아요. 아, 내가 그랬었지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뭔가 약점을 잡힌 사람인 것 마냥 그 철없는 새신자를 따라다니면서 섬길 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철이 드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길 때 우리가 성장해 가고 철이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경우가 뭐냐 하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싫어서 핑계로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나는 배우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렸던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필요한 경우만 말을 사용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필요한 경우만 말을 사용하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슬픈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기쁜 사람과 같이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기도해줌으로 사랑하고 섬김을 시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소그룹 구역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혼자 그냥 예배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고 또 건강한 몸으로서 나가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구역을 종강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구역에 잘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꼭 이 구역에 참여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냥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지체를 섬기고 또 사랑하며 또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나 혼자는 용기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같이 가서 병들고 힘든 나의 지체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함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거저왔다 거저가는 구경꾼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